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살릴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서 이르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바하사가 이제 죽게 되고 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이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를 치고 그의 집을 쳤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잘못된 제사장 세우고 한마디로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주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중요합니다. 그 왕들이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좌지우지했거든요. 그만큼 바른 왕이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이제 엘라가 서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 엘라가 사실은요 왕궁 맡은 자 디르사에 있어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란 사람이 왕을 모반해서 이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됐죠. 그래서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식구들을 죽였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므리. 자, 이 시므리가 사실은요, 이제 7일 동안 왕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으로 군대 지휘관의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므리 오므리 비슷하죠. 예, 이제 시므리 말고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부르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실 가문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바하사 이제 후손 엘라까지 이렇게 치셨는지 그 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걸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 오므리입니다. 자, 이제 오므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니까 이제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 거죠. 디브니가 죽었습니다.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게 됐죠. 자, 그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 성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유명한 왕인 이제 아합인 겁니다. 자, 이 아합이 사실은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아합은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흐름이죠. 흐름이 진짜 무섭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흐름. 그 흐름들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인해서 오는 사실 반복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좋은 것도 반복되고 안 좋은 것도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좋은 것이 여러분 더 넘어가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안 좋은 것이 빨리 끝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상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우상을 안 버리고 나중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더 악해지고 더 우상 숭배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시대 자체가 같이 재앙을 받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 비가 안 오고 막 이런 재앙이 임한 이유도 이런 왕들 때문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명의 지도자들이 사실 잘못되어지니까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냐라고 했을 때 잘 안 살아요. 왜냐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도 우리는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요. 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사실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나 자신도 타인도 의지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의지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복음 놓치면요 사람을 의지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새마의 가치가 어딨냐? 그러면 숨 못 쉬면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요. 티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라. 우리는 안개 잠시 있다가는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실 것들은 잠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참된 거처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굉장히 허망한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사실은 전도서에 나와 있거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왜냐면 인간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아무리 육신적인 걸 많이 가져도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할 처소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진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나의 거할 처소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요. 조금만요. 그 하나님을 누리시면 돼요. 주는 우리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라고 되어 있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우리의 거할 곳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합니다.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말씀이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인간에 주셨던 축복 회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찬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거 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많은 걸 여러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1월 1일 기도첩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뭐를 많이 해야 되냐면 자꾸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결론 내야 됩니다. 특히 평일에 여러분이요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주일 예배를 강단을 이제 뼈대로 딱 잡으시면은 그 뼈대로 잡으신 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을 붙이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뭐 매일매일 기도처의 메시지나 집회의 말씀이나 이제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특히 토요일 날 뭐 우리 핵심 뭐 이제 산업선교 뭐 이제 우리 렘넌트 전도학이나 흩어진 제자들 뭐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을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뼈대입니다. 뼈대에다가 살을 입히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그 뼈대가 되는 그 이제 우리 강단 중심으로 잡았던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뼈대로 붙였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내게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거죠. 사실 기도 수첩 중에 사실 제일 좋은 기도 수첩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잡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셨는지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사실은 딱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잡고 미션만 조금만 잡고 딱 가서 기도하면서 조금만 가보면요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거든요. 말씀이 확인됩니다. 특히 문제나 중요한 일이나 질병 이런 거 생겼다 그러면 집중기도 하셔야죠. 언제까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다른 힘과 답과 어떤 결론들이 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마음 평안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특별히 특별 집회나 성전 건축이 있다면 생을 걸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생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자, 불신앙이 어떻게 옵니까? 창세기 3:61 이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나의 성공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 중심 내 성공밖에 모르는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네피림 바벨탑으로 딱 사람들을 묶어버린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결혼하고 막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과 성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결국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막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정신문제, 육신문제, 삶의 문제 왜 옵니까? 그런 게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 있으니 사탄에게 묶이니까 틀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상태가 되는 거죠.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하고 이제 그걸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반복하는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가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딱 왔을 때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나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는 잘 안 없어집니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깨닫고 뒤집고 갱신하고 치유받아서 다음 시간표 다음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불신앙 때문에 후대가 재앙을 당했습니다. 유랑민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앙 때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탄이 주는 이 불신앙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결국에는 불신앙이 진짜 가장 큰 저주거든요. 예. 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하나님 안 믿으니까 노예 포로 속국을 넘어서 이제는 유랑민족 돼야지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 놓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랑민족이 됐던 디아스포라 됐던 그 사람들 중에 또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또 세계복음을 또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냐? 그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과 예배 회복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불신앙을 꺾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세 가지 성전 운동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성막 운동입니다. 자, 성막은 광야에서 지었잖아요. 근데 성막 운동은 사실은요 그 앞에 주었던 율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사실은 성막이란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 운동은 결국 뭐 했습니까? 성막에서 뭐 했는지 아셔야 되는 게 세절기의 축복 뭐 그리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잖아요. 피제사 피와 물로 깨끗해지는 예수 십자가의 피와 물입니다. 그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래서 그 피로 해방된 유월절 그리고 정말로 그 피로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 언약계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는 그래서 오순절 신앙 그죠? 보좌를 또 상징하는 수장절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을 창고에 걷어들이고 하나님과 축제하고 하나님과 파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제 축복들을 얘기한 게 사실은 이 세절기죠. 그래서 특히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 인도, 성령 인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사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거기 속죄소라는 게 있었죠. 그 속죄소에서 이제 피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겁니다. 뭐 거기 나와 있는 뭐 번제단 물두멍 이런 건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또 삼원으로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단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등대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등잔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예. 초를 펴놓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도구에 바르는 이제 기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런 거 다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막 이런 것들이 예수 십자가 피언약 그리고 성령 충만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충만, 항상 성령 충만, 항상 말씀 따라, 항상 복음 따라 이렇게 가도록 성막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령 역사를 설명한 거죠. 그 이 성막 운동은 성전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성전에서도 이 축복 그대로 다 누리는 건데 성막과 성전 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의 내용이 결국에는 왜 그러면 이런 모든 걸 주셨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제 1, 2, 3 성전을 주셨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입니다. 이런 성전들을 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다. 근데 원래 실제 있었던 뜰은요. 기도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주로 보통 이제 모여있는 기도의 뜰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이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는 헤롯 성전 때 있었는데 그게 보통요. 이제 이방인들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성전 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거기에 저희 장사터가 됐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진짜 예배 드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할례를 그래서 받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삼뜰이라는 건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친 거죠. 진짜 피제사를 드려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들. 진짜 기도하고 후대들을 키우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이방인들 또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들인데 모든 족속 땅끝.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메시지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울 정도로 사실은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운동.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393의 응답을 전달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사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에덴의 축복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축복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시공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면 천군천사 미리 보내시고 흑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237 살릴 증거도 주시고 그때부터 주인 안에서 보니까 내 안 되던 것들도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가 됐다는 거예요. 걔가 개인화가 되면 과거를 통해서 내가 개인화된 사람은 오늘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나처럼 개인화되도록 만들어주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 누려야 전달할 수 있겠죠. 내 거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되어져야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평생 기도 제목 나의 이면계약 12DIP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하고자 하신 게 이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응답.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았습니까? 권능 받았죠. 성령의 역사에 임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받았던 응답이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막을 수 없는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 15개 나라 전도문, 말씀 성취, 제자가 되어주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 날마다 응답, 뭐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안디옥. 땅끝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이방 선교를 하니까 나중에 로마에까지 제자가 세워졌는데 그게 로마서 16장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전서 뭐 16장에도 나와 있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제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가 절대예요. 하나님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절대적인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는 망대.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개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조직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 나가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언약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고요. 자, 중직자에게 한 나라를 정해주고 후대와 그 후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망대를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직자나 뭐 렘넌트들이 나라를 품는다, 기도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살릴까 고민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주인 되신 주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주님을요 늘 만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새해 첫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같이 동행해 나가며 주님을 교제해 나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